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계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이 담긴 편지라고 인터넷에 알려진 글이 화제가 잠깐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글이 고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느 부자의 편지라고도 하는 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촉망이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글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참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처연한 마지막에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어느 부자의 편지라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쓸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 심리학자도 있어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외로움의 문제다라고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누리는 유익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난 인간은, 죄인인 사람은 자연과도 소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과도 소외가 되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다른 교우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가끔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가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과는 다른 교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할 교회와 성도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함께 교제할 교회와 성도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내 옆에 앉으신 당신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난번 고린도 전서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 자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만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해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서 자신의 기쁨의 마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공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또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신의 모습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더 큰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또한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불편합니다. 어느 교회든 사회든 돈 이야기는 매우 불편하면서 민감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인데 드러내놓고 말하자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인들도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서 돈만 밝힌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만몬 혹은 더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탐욕이란 너무나 많은 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늘 돈이 주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나쁜 동기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비성경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정반대는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저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조가 강했어요. 그것과는 달리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로 물질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환란입니다. 궁핍함입니다. 로마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의 재유행이 더 크게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지역보다 가뭄의 직격탄을 맞아서 교회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어려움을 향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함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진정한 가치로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부터 9장까지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헌금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 꼭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하면 대충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 이 편지를 받는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고 여기에 아덴과 또한 고린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지면요, 고린도가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특히나 빌립보 지역은 더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1, 2절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얼마나 큰 은총을 내려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한 그 교회를 돕고자 한 겁니다. 근데 돕는 것이요, 누가 권유하고 강권해서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리스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특권이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이 왜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교회의 형편을 도울 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물질을 나눔으로 그것을 인해 각자 교회에서 고립된 채로 쓸쓸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누리게 되는 공동체로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남평양 노회에 용남시찰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린 후 두 교회에 자금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태풍의 피해에서 회복이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저희도 작은 개척교회라 더 힘있게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구제연금을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너무 작은 물질이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 바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그래서 더 힘이 난다고. 우리가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시적인 유익보다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가깝게는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맑은샘 광천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있고요. 조금 멀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도와주신 광염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교회에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목교회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교회의 마음을 아셔서 광고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 한 분을 통해 한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30배의 축복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로부터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특히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서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가요 균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소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서로 같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공평하신 한 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부교역자 때의 사역이 기억이 났습니다. 보통 큰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교구들 사이에도 경쟁을 해요. 그리고 그 경쟁은 보통 전도 축제 때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죠? 네. 경험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제가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는 1년에 전도 축제가 2번 있었습니다. 봄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번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한 번 또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수준이 아니에요. 꼴찌를 하게 되면요 상당한 벌금이 있습니다.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금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크게는 교구의 명예, 작게는
교구 목사의 명예. 이건 교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도 다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지나친 경쟁은 여러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경쟁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도 그냥 교구에서 맨 바닥에 헤엄치지 않도록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행사하고 전도 축제 시 모시는 특별 강사들이 있어요. 특별 간증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구 목사를 할 때, 그때에 제가 맡은 교구는 봄 전도 축제 때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6개의 교구 중에서 5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벌금은 피한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기가 생깁니다. 제 성격상 교구 식구들을 들들 볶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승부욕은 강한 편이에요. 특히 제가 맡은 교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총 21개의 구역 중에서 젊은 분들만 있는 교구, 그 구역이 한 3개, 4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 축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이런 전도 축제는 주로 새가족들이 많이 하게 돼요. 왜요? 새가족들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데리고 와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도 축제라면 새가족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교구의 하나됨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금씩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가을에는 2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등수 연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연말에 교구 개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개편이 생기면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교구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어디로 했냐면 늘 꼴찌를 도맡았던 교구로 제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당장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꼴찌 교구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위기 겨우 맞춰놨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날벼락 맞은 겁니다. 근데 이동을 하고 나니까 제 옆에 있는 교구 목사님은 전도 축제 때 신경을 별로 안 쓰세요. 왜요? 전도 축제 때가 되면 한 사람이 350명에서 400명을 끌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슈퍼 성도가 그 교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교구는 1등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왜 저런 성도가 없어서 꼴찌 걱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실제로 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성도가 제가 맡은 교구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시장은요, 매우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문시장만큼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파시는 물품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우연하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다른 교구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전도 특별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 특별상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성도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전도에 불을 켜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이 속한 교구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전도 축제를 하게 되니까 이분이 한 300명 몰고 오신 거예요. 교회의 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요. 본당에 있는 사람보다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한 거예요. 다른 교구 목사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 축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거만큼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 교구에 열심히 전도하셨던 바로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이분이요, 예배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자신이 데리고 온 그 새가족들 밥을 사주시느라고 그 교회 식당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뭐 식권을 이렇게 사게 되면 한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돈 들여서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군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교회 정착도 못 시킬 거면서 왜 저렇게 많이 데리고 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요, 처음에 교회로 온 사람들이니까 교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 안 지키고 시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전도를 하신 그 집사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충격받으셨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상 행동하시게 된 거예요. 평일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교회를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내가 왜 왔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높은 곳에 어디 올라가 계신다라고 하면 그 소리만 듣자마자 저는 어디서든지 뛰어와서 그분을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본인이 장사하시는 바로 그 시장 안에서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런 소리까지,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구 목사이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고 문자 보내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새벽 1시, 2시 이럴 때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12시 넘어서 전화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항상 휴대폰을 머리맡에 소리를 켜두고 잡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받고 응답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분이 장사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때는 2단 집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 하시는지 주변에 신방 다니다가 꼭 그 집사님의 일터를 한 번씩 보고 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남편분이 같이 장사를 하세요. 근데 교회에 미치게 만들었다고 저를 되게 싫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멀리서 이렇게 그 가게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남편분이 있으면 그냥 가요. 멀리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남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남들 부러워해서 슈퍼 성도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분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시오.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봄 전도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저 이제 예전처럼 전도 많이 못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너무나 다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합시다. 그렇지만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옆에서 이야기해요. 어이구 이상한 목사님, 이제 전도 축제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걱정해 주는데 제 마음은 심란합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 당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축제 당일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께서도 열심히 다 하셔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얼마나 부정적이었는데. 근데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눈물 날 만큼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속한 구역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 구역은요, 이 집사님께서 전도한 분들로만 이루어진 구역입니다. 거의 한 20명 돼요.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한 명당 10명씩 이상 새가족을 데리고 온 겁니다. 물론 이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혼자 지고 가던 그 집사님의 짐을, 그 전도의 짐을 모두가 다 같이 졌다는 세상,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슈퍼 성도 한 명으로 한 것보다 더 가슴이 벅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환아, 이 모습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3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모든 교회들이 균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 거기에도 거대한 위대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빌립보든 고린도든 다 서로는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서로 상관도 없고 거리도 멉니다. 게다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니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성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노력은요, 서로의 교회들에 대해서 사정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교회에 이 소식을 알려서 모두가 다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 것, 정말 이것만큼 소중한 사역도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보실 때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모두를 다 동등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소중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 균등하게 하는 것, 세상에는 없는 모습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려워도요, 같이 가면 돼요. 힘들면 같이 지면 됩니다. 지치면 옆에서 힘을 북돋워 주면 되고요, 실증 나면 옆에서 흥미를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위로해주고, 아프면 싸매주면 됩니다.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요, 기쁘면 같이 즐거워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정목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혜가 균등해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정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더 많이 체험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하신 공동체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통해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내일도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 생활에서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산정목 공동체입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함께 가는 공동체의 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